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짓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을 재료 삼아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강의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강의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거든요. 네. 교회를 지으려면 터를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 교회의 터를 잘 닦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터를 닦았다면 그 위에 기초를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고 진행되어 가는가를 함께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억하시죠? 1년에 걸쳐서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로 보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터를 닦았으면 거기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냐, 뭐가 되냐면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기둥은요, 조그마한 이런 나무는 기둥 못 세우죠. 커다란 아주 두꺼운 감람나무 그런 기둥, 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둥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이 산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함께 해야 돼요. 날마다 뒤에서 앉아가지고 따라가는 생각, 언제나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신자로 그냥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자라나서 여러분들 다음 때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에 두 분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여 년 차이 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그분들이 막 우리 사라 자매나 명기 사모님 그 나이 때가 되셔서 저를 막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요. 같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네, 그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젊었고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죠. 그죠? 네,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만큼 자라나니까, 기둥으로 자라나니까 어느 순간 그분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앉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큰 기둥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그 나이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또 큰 기둥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 편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마다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각 교회마다 있었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그 강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서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갈까? 그러한 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둥으로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뼈대를 세웠다면 그 뼈대 위에는 살이 올라야 돼요. 그죠? 뼈만 앙상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해골이죠. 거기에다가 근육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런 피부가 이렇게 덮여져야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살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은 뭘까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들이 든든하게 서감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의 교회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서신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해왔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들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목회자가 그냥 마음속에 막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집도 지으려면 땅바닥에다가 어느 정도 설계도는 지어야 그려내야 계집도 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이 삶이 되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큰 제2 롯데월드 같은 큰 건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말씀, 교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따라왔고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따라주시고 여러분의 순종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어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걸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쓴 거죠? 야, 좀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세요. 그죠? 로마 교회에다 왜 보냈을까?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로마 교회에는 로마의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 교회에 있는 유대교를 다녔던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하고 이제 막 세상에서 막 한 3, 40년 살다가 오신 분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느끼는 그 아우라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있고요. 저분들은 세상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서 참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쉽지 않아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마 교회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세웠으면 뭐 편지 보낼 일도 없지, 거기서 뭐 이미 다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언제 세웠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로마 유대인들 막 각국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막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특히 우리말을 할 줄 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막 하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서 간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간 사람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교, 그리스도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단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단 괴수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이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 귀찮은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자.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버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애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쫓겨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이방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클라우디우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을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십몇 년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갔다 여기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여기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같은 집사로 있는데 집사님 있다가 나 개척한다고 개척교회 따라갔다가 거기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돌아왔는데 10몇 년 후에 와서 돌아오니까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 있는 거예요. 돌아오신 분은 뭐가 돼요? 그냥 집사한 거죠. 네. 그럴 때 참 괴리감 느끼지 않아요. 똑같이 헌신했는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나는 장로가 됐고 나는 똑같이 헌신했지만 갔다 오니까는 이 교회에서는 경력이 별로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로마 교회의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로마서가 왜 그렇게 쓰여지는지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써서 정말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쭉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핵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6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6절에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장을식이 하나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장을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네.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믿고 있고요. 네. 그런 내가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다.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 떠나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문제, 내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르셨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가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널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좀 무지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해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 예정론이라고도 하죠.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대요. 나를 부르시기로 정하셨대요. 미리 구원하시기로. 믿습니까? 네. 그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렀다는 건 소명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명했다는 거예요. 그 소명한 그들을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셨고,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바울은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부르심은 이중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이중적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그가 이해하는 부르심은요, 하나는 어떤 자리애로 부르신 거고요. 또 하나는 사명애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종은 자리입니다. 자리. 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종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유인을 잡아다가 전쟁에서 지면은 잡아다가 종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 가면, 옛날 노예시장이 있었죠.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종이잖아요. 노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해요. 소유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에게 있어서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도 안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종의 모습은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종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종되는 것은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되는 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당신의 생명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종으로 부르신 건 아니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그 자리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광이죠. 세상에서 종이 되면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이런 자의식을 우리에게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6절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거기도 뭐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세상 로마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의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종된 의식을 가져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종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종은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어요. 팔리거나 다른 데로. 그러니까 종된 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안 갖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요.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냥 구약에는 의무적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다 폐했으니까 율법 필요 없고 그냥 죄를 짓고 살든 뭐하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신약에도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명령하면 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셔서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에 급급했지, 그분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말씀을 지키려고 자원함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막 억지로 지켰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켰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켰어요. 예수님은.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스스로 하잖아요. 사랑하면 아프다고 하면 약 사오지 말라고 해도 약 사오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청소하고 다 일을 해주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서 아프다고도 약 사 먹어 그러고 말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스스로 지키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도 기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자신은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렇게 이방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부르심은 뭐냐면 사명예로의 부르심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종으로 일단 주님께서 부르신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바울이 가진 확신은요, 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예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부르심,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자, 바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의 그런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그 사명자의 부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고요.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오면 아무나 다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잖아요. 안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누구는 뭐 성도고 누구는 교인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성도는 성도이고요. 교인은 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예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부르심으로만 그치면 나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사명자로서 부르심, 성도예로 부르심은요, 이건 바로 사명자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교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무리도. 네. 그래서 거룩한 무리, 하나가 된 그런 무리로 인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하여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다, 끝! 이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되고 영화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그 구성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회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회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가라고 하는 자식이 없어요. 성도로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로 불러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식이 분명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러한 부르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함께 모였는데 성도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면, 그러면 아무리 이질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도 성도가 주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인으로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콩가루 같은 교회죠. 콩자루 같은 교회. 그래서 왜 자루가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콩들이 다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콩자루 찢어져갖고 콩들이 막 다 날리는 것처럼 교회가 싹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한 떡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떡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떡이 되면 자루에다 떡을 담아놓고 자루가 터져도 그 떡은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요 성도로서 거룩한 우리로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되는 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도 그냥 변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그냥 그런 종된 의식 갖고 살지 않아. 난 내 뜻대로 살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핀잔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두 번째 부르심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지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여기에 나신 것으로 선포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의 그런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왔어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제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성결의 영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을 보였을 때 그래서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자의식, 나의 정욕에 쩌는 내 자의식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거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첫 번째 부르심에는 응답했을지 모르는데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나라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부르심에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응답했다면 성도들이 가득한 이 나라, 거룩한 이들이 가득한 이 나라는 불법이 성할 수 없습니다. 부정이 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부정,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롭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의를 맞서 싸운다면 오늘날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재판장이 되고 불의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한가요? 저긴 그리스도인이 없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다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 연설하고 열반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다가. 왜요? 저는 너무 그 전환기ram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분이 나와서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m Christian. 요거도 먹을 일이죠. I'm Christian.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요, 참 얼굴은 뭐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잘생겼어요. 근데요, 아, 나는 그분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요. 그분이 1년 연봉 60억이라고. 그거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오면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거 그게 쉬운 것입니다. 다른 돈 한번 닦아보면 그냥 평생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60억을 포기하고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람 60억을 포기하고 나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외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감동 안 해요. 그냥 믿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그래봤자 60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나와서 외친다.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포기해? 그리고 왜 외치는 거야?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뭐 정치인이 되고 아니라는데 그럼 뭐 하려고?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께 감동되어서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노무현을 사모하는 노사모 출신인데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거 하는 공동체에 가서 왜 태극기 앞에서 저렇게 연설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중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래서 이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몰랐던 이 사실이 있구나 하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전환길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특별하게 보면은 물론 말을 막 굉장히 잘하냐, 막 조리 있게 잘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지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강사들 수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막 당금질 하셨잖아. 막 24억인가 막 빚더미에 막 확 집어넣었다가 또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거 막 60억에 막 연금자로 막 올려주셨다가, 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뛴 거야. 6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누가 욕하든 말든 하는 말 첫마디, I'm Christian.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거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교회 싫다, 믿는 사람들 싫다고 했던 사람들 어떤 생각할까요? 다시 생각하겠죠. 교회가 뭐지?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 저기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막 코로나 가지고 막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막 저기 안에 교회는 코로나 숙주다 막 하면서 막 얼마나 광고를 해갖고 교회 가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지난 5년 동안 그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전환기라는 그 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가 이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성도였어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서면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2030 세대가 욕을 얻어먹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2030 세대들 중에 어떤 분이 나와서 연설했냐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을 학교에서 알릴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사퇴하고 그 과일 장사를 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 와서 연설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 삶을 가치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정의를 위해 이 나라의 어떤 가치를 위해 던질 수 있는 내 삶을 던지는 2030 세대에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삶이 되는 교회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분도 한번 시인해 보시죠. 아멘. 네. 네.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는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을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 그냥 내가 내 발로 왔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이거 버리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이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게 하고 계시고 의롭게 한 우리들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곳에 보내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우리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 큰 나무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저 여러분에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